우리는 이제 교회를 뭐라고도 불러요?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이런 의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고 시간이나 공간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이 택하신 백성에게 바로 이곳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겠다,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거기가 돌만 쌓아둔 제단이든지 천막으로 만든 성소든지 아니면 좋은 재료를 써서 지은 훌륭한 성전이든지 아니면 오늘 이런 우리 교회이든지 겉모습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제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 더 아름답고 또 좋게 짓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 당연하죠. 그만큼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교회는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단순한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창 너머의 세상과는 다른 감정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이 자리에 딱 와서 앉으면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이 막 쭉 스쳐가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억울하고 힘든 것을 막 소리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도 생겨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래요? 이곳이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전.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어디요? 성막이죠, 성막.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장소는 성막이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변하지는 않지만 그곳은 말 그대로 뭐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였다는 거예요. 금방 해체했다가 옮겨가야 되죠. 그런 시기니까 이게 임시 성전 아니면 이동식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성막을 안타까워한 누구?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은 자기가 꼭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그 날부터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비용도 마련했고, 좋은 재료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모았고, 기술을 가진 사람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헤브론에서 처음 왕위에 오를 때도,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셔놓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만큼은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내 임시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다윗은 사실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정통성이 좀 약하잖아요. 어머니 때문에라도. 그래서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그 정통성을 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아라. 이런 의미 때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시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 정말 이제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5장부터 9장에 나오는데 이게 규모뿐만 아니라 그 재료, 이런 게 뭐예요? 막 금으로, 백향목으로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뭐 기물이나 성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다.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제 왕은 솔로몬이죠. 감격했고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정략 결혼을 막 하게 되니까 그 여인들로부터 뭐가 같이 들어왔습니까? 우상이 같이 들어왔어요. 우상.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전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은 그저 장식품처럼 기념관처럼 그렇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예식을 치르는 장소, 행사를 위한 장소에 머물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이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왕들,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니까 삶이 너무나 어렵게 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고향이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어디가 떠올라요? 성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성전이 떠오른 거예요. 성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믿음이 회복되듯이 성전도 회복하라는 명령, 이것을 이방 나라 왕의 입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성전의 회복,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증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로 50년 즈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황폐해진 땅입니다. 다시 이곳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성전까지 지으라는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을 모아서 이제 기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쌓은 기초를 놓고 볼 때 나이든 백성들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서 포로로 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면. 성경에 보니까 대성통곡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어릴 때 봤던 그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한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즐겁게 노래하면서 성전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전을 못 짓도록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게 됐죠. 그것도 16년 동안이나 기초만 쌓아놓고 그 이상을 짓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또 자기 중심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백성들의 손으로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성전을 세울 것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장 2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8절입니다. 내려와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다시 이제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워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니래요. 왜요? 자신들부터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성전까지 지으라는 짐을 더해 주신 것이죠. 도대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때가 돼서가 아니에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그래서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모으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았어요. 성전 중심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계속해서 돌아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유가 뭐 적든지 많든지 뭐 얼마나 되겠어요. 포로였는데 상관없이 이제 다 들여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뭐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현장으로 나와서 직접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하니까 이제 마침내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사실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웅장함이나 뭐 아름다움 비교가 안 됐죠.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근데 건물로만 볼 때 그렇습니다. 건물로만 볼 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미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초가집이 있어요. 근데 왕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초가집을 뭐라고 불러요? 왕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생각하면 이제 교회, 이 공동체죠.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멀리 갔다가 온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믿음 생활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 그 교회 곳곳 구석구석이 생각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좋고 막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 백성들이 흠을 앞에서 짓긴 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건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성전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바로 믿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거기에 그 믿음의 결단이 또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에,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 때, 가나안 땅, 그 땅에 살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것이. 그러나 그 멀리로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 모두가 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한 곳,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은 그곳,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얼마나 벅찬 은혜이고 감동인가, 그것을 떠나보니까 알게 됐다는 것.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전을 이렇게 새로 짓고 나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나니까 감격과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규모와 외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지도자들로부터 이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제 기뻐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뭐가 없는 그 상태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지어진 이 성전, 비록 그 외관이 좀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잖아요. 온갖 어려움을 뚫고 기쁜 마음으로 지어서 봉헌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기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게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그 성전을 보고 그게 뭐 작든지 초라하든지 다른 데와 비교할 이유가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택하신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성전을 다시 세워라, 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또다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다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봉헌하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머물겠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거기 있겠다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겠다 이 말씀이죠. 돕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은혜와 복을 회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십니까? 에스라 6장에 나오는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숫소, 순양 다 합해서 712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면 많은 것 같죠? 712마리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 한번 보게 되면 소는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712대 14만 2천.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시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죠? 축복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전 중심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도 주시죠.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이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진정한 성전 교회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기쁨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우리가 바로 그런 성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선된 삶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의 영은 평안하고 또 이 성전은 놀랍게 부흥하는 은혜 우리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